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골탕 먹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테스트하셨다는 거죠. 우리말로는 이제 시험이 똑같은데 영어로 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테스트하는 것이고,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죠. 그건 영어로 템프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범죄하고 타락시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대학에 가려면 수능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고, 취직을 하려면 또 그 공무원이 되거나 할 때도 그 시험을 봅니다. 유학을 가려면 토플 시험, 영어 시험을 봐야 됩니다. 중국으로 유학 가려면 중국어 시험을 봐야 되고, 외국 사람이 또 한국 기업에 취직하거나 대학에 유학을 올 때 한국어 시험을 봅니다. 어느 정도 그 실력이 돼야지 공부도 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 언어 시험을 봅니다. 통과해야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사명으로 주신 것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여기서 성경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것도 복수로 나와 있죠. 약속들 여러 번 여러 가지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언제 그 약속이 처음 시작됐습니까? 75세 아내하고 부자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내가 네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죠. 그 정도 믿음은 있었어요. 가라 그러면 즉시 순종해서 떠나고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셨다고 바로 큰 민족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하셨다고 바로 그 다음에 아들 주실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아들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 하셔야 돼요. 1차, 2차, 3차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테스트 통과하면 이루어집니다. 어떤 일은 2번, 3번 거쳐야지 이루어집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건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주시는 것은 금방 주시지 않았어요. 1년이면 아들 얻을 수 있는데 25년 걸려서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자기 아내도 경수가 말라서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걸 알았는데, 내 능력으로는, 우리 부부의 능력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것, 즉 내 육체의 상황과 관계없이, 내 현실의 상태가 좋은가 안 좋은가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은 없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믿음은 있었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것은 믿음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떠나는 건 갈 수 있지만, 아니 아들을 낳을 수 없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아들을 주신다? 이게 과연 될까? 이루어질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의심이 있었을 때 아들 주시지 않았어요. 머리로 계산하고 따지고 두뇌가 끙끙거리고 있을 때 아들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계획하고 계산해서 젊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탄생했죠.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내 본처를 통해서 난 자라야 내 신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낳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 재산을 어떻게 쓰는가, 재산이 얼마인가 관심이 없어요. 키가 얼마고 날씬한가 뚱뚱한가 멋있는가 예쁜가 관심이 없어요. 믿음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너무 신경 쓰지만 하나님은 그거 거의 신경 안 씁니다. 어느 동네 사는지, 어느 학교 나왔는지, 인물이 어떤지, 재산이 얼마인지 그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는 것을 너무 신경 쓰며 삽니다. 일평생 신경 쓰며 삽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은 그거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신경을 쓰고 삽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겁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그 후유증들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애가 타죠. 시간이 자꾸 가는데 계속 그 믿음이 지속되고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바로 주실 수도 있는데 안 주시고 테스트 하는 겁니다.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아들을 얻을 수 있어요. 25년 걸려서 믿음을 얻었습니다. 이스마엘 낳고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약속을 계속 거듭거듭 반복해서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반드시 줄 거야. 그 아들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말씀을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주셨습니다. 왜? 마음이 흔들리니까. 믿음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좌절이 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부동산과 빌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임해야 우리는 평안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임할 때 안정적인 삶,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떠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사바다 어려우면 말씀을 주시옵소서. 자식 키우다가 어려우면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 연약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좌절이 되고 우울해지면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항상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될 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몇 명이 왔든지 누가 왔든지 은혜를 받을 거 아닙니까? 과거에 했던 설교, 어제 했던 설교 아무리 은혜 받고 성령이 역사하셨다 할지라도 오늘의 상황은 어제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10년 전, 20년 전의 상황과 오늘의 상황은 다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오늘 이 자리에 온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건 하나님만이 아세요. 성경은 알고 있지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항상 합니다. 말씀이 임해야 돼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계속 지속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었네. 근데 얼마 있다가 또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무슨 테스트? 아들을 낳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아들을 통해서 누가 오셔야 됩니까? 메시아가 오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는 것까지는 됐는데 과연 예수님이 오실 정도의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시킬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 자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테스트가 시작이 됩니다. 아들 주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러면 죽여가지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그 아들 죽이라 해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룹니까? 아들이 죽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각한다면 정신 멀쩡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치매에 걸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면 야,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날 갖고 놀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희롱했구나, 아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면서 자식 하나 주는데 25년 걸려서 애간장 태우더니 이제 그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 아니 지금 날 가지고 노는 거야? 희롱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든지 뭐 고성을 지르든지 시험 들어가지고 펄펄 뛸 겁니다. 그런데 펄펄 뛰지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삿대질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해야 되는데 고민하고 번민하고, 아니면 어떻게 다른 것으로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몸부림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하고 번민도 안 하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순종해서 제단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아들 꽁꽁 묶어놓고 칼로 내려치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막으셨죠. 아브라함을 왜 막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할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정도의 믿음이 됐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 다음 테스트가 합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지금 보고 테스트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 다 응답받기 원합니다. 성령이 감동하셔서 내가 하고 있는 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사명으로 주셔서 하고 있는 일 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 잘 되는 줄 아세요? 언제 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현실에 이루어지는 일이 되는 줄 아세요?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아직 그것이 안 이루어졌다. 내가 무엇인가 모자라고 부족한 겁니다. 그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그랬다 그랬어요. 그 믿음을 통과했을 때, 그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결국 메시아 탄생의 놀라운 말씀을 주셨고, 네 후손으로 마귀는 권세가 깨질 것이고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것은 거저 얻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속했을 때 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다시 이 아들을 살려주셔서 그 이전에 여러 번 약속하신 그 약속,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그 약속을 능히 성취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원망하고 따지고 계산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믿음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앉히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삶이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도 있고 속 썩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뭘 보시는가? 저 사람이 내게 얼마를 벌어줬나? 저 사람이 내게 얼마 손해를 끼쳤는가? 우리는 이것만 계산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믿음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돈이 들어왔을 때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손해를 봤을 때 내가 어떻게 마음 먹고 행하는가?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제자들도 보세요. 제자들이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뱃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금방 배는 뒤집어져서 다 죽을 것 같아서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주님 지금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빨리 일어나서 어떻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응급 상황에 다 지금 바다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아니 주무시고 있다니. 그래서 막 확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꾸짖으셨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게 잔잔케 됐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이렇게 소란 떨고 난리치냐? 예수님이 얼마나 이적과 능력을 많이 행하셨는지 옆에서 두 눈으로 생생히 목격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당장 죽음에 처했을 때 두려워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이적과 능력을 맛본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때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믿음이 왜 이렇게 적으냐 말씀하셨어요. 5병에 7병에 이적을 일으키고 먹을 거 없어서 제자들이 근심하고 왜 그거 남은 거 안 가져왔냐고 서로 티격태격할 때도
어찌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또 풍랑 가운데 위경에 처했을 때 그들을 도우려고 무리로 걸어가셨을 때 유령인 줄 알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죠. 그때도 왜 믿음이 적으냐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흔들리고 두려워 떨고 고통 가운데 시달릴 때 항상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찌 믿음이 적으냐. 항상 믿음을 보신 겁니다.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항상 내 믿음을 보세요. 내 남편의 믿음, 내 아내의 믿음, 우리 자식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 보시는 거예요. 이 시대 목회자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는 어떤 것에 항상 관심이 있습니까? 깨닫고 내 믿음에 관심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함께하는 사람들의 믿음에 초점이 맞춰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항상 주목하고 있어요. 근데 마귀는 자꾸 의심을 넣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가룟 유다도 그 생각을 받아서 예수를 팔아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는 자꾸 의심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삶이 어렵고 힘들면 제자들처럼 우리도 두려워서 막 괴로워하죠. 슬퍼하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누구나 다 그래요. 현실이 어려우면 너무 가난하든지 큰 병을 얻었든지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받으면 믿음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은혜 받았지만 그 말씀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힘이 쪽쪽 빠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다.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안 와. 그러면 지치고 낙심이 되고 기운 빠지죠. 기도할 힘이 안 나요. 그러면 기도 안 해. 내가 예배 열심히 나갔는데 뭐가 되는 게 없어. 예배가 사모가 안 돼. 은혜도 안 돼. 그러다가 안 나가죠. 헌금도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연보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뭔가 경제적으로 형통한 게 없어. 그러면 시험 들든지 회의가 들든지 그러다가 안 해요. 봉사도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중단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역할도 중단하는 분이 있어요. 자식 키우기 너무 힘드니까 어느 정도까지 하고 손을 뗍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역할도 중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맞아. 서로 상처만 받아. 피곤해. 마음이 아파. 중단해요. 아니면 거리를 딱 두고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삶이 어렵고 내 감정이 어렵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것만 인정하고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열심히 하다가 지속적으로 하다가 기운이 빠지고 하기 싫던지 안 하던지 중단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래요?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학벌과 명예와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을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계속 주목하고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다윗도 보세요.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요. 사울왕과 그 많은 장수들이 벌벌벌 떨던 골리앗, 너무 키가 크고 등치가 커가지고, 그런데 믿음으로 다윗이 가가지고 돌 한 방으로 그 거인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막 그 나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까지 났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10배나 더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힘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 소문이 나서 그 노래가 막 유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자기 사위지만. 그래서 다윗을, 그 어린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 자기는 믿음을 사용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라와 민족을 구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칭찬은커녕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에 한 10여 년 가까이를 피신해 다녔습니다. 광야로 굴속으로 산속으로 막 피가 마르게 애가 타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래, 그 시편을 보면 구구절절히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그가 하나님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사울 왕을 굴 속에서 죽일 수 있었어요. 그 부하들은 죽입시다. 간단하게 제거하면 자기는 도망다니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인기가 좋으니까 금방 권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에게 죽이지 말아라 명령했어요. 절대 하나님이 세운 자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자, 간단하게 깜깜한 굴 속에서 손만 한번 내밀면 왕을 죽이고 사울왕을 죽이고 편안하게 살고 권력의 최정점에서 멋있게 젊은 나이에 살 수 있는데 평안한 삶 대신에 고난의 길을 택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사울왕이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를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2번씩이나. 그러면 지금 이 다윗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현실의 눈으로 보면 이게 바보짓 한 겁니까? 똑똑한 짓 한 겁니까? 예? 바보짓 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니 그 늙어서 얻은 아들 겨우 얻었는데 또 죽여가지고 제물로 드려. 세상의 눈이나 인간적인 눈이나 상식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바보입니까? 아닙니까? 바보예요. 제자들 성령 받고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래 예수를 전하면 핍박을 받습니다. 감옥에 갑니다. 죽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예수를 전합니다. 바보입니까? 아닙니까? 바보입니다. 계속 예수를 전하면 손해봐요. 욕먹어요. 근데 그 일을 계속 합니다. 왜요? 바보예요. 믿음의 테스트를 다 통과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누구입니까? 바보더라. 제가 이걸 몇 년 전에 깨달았어요. 성경을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많은 집회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나도 갖고 성도들도 가질 수 있는가? 고민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부흥회를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보가 안 돼서 어렵구나. 말씀은 많이 알고 있고 기도도 하고 뭔가 열심히 잘하겠다고 막 하는데 바보가 안 돼가지고 괴로워하고 계속 상처를 주고받고 분노하고 흥분하고 낙심하고 사는구나. 뭔가 일이 안 되고 막혀 있구나. 그 원인을 발견했어요. 보니까 바보가 안 돼서 그래요. 저부터도. 그래서 그때 집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보가 돼야 됩니다 했더니 어떤 안수 집사님이 아멘 그러더라. 너무 은혜. 그렇게 수없이 부흥회하고 설교하고 했는데 제가 떠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설교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회를 한 이후에 한 1년인가 2년 후에 어떤 큰 유명한 대형교회에서 그의 표어를 바보 행전 딱 정했어요. 그 교회 다니는 분한테 제가 듣고서 깨어있는 목사하고 장로님들이구나. 제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는구나.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보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 바보가 됐어요. 이스마엘 날 때까지는 정말 머리를 썼어요. 그 이후에도 좀 머리를 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100세까지 갔죠. 근데 그 이후에는 바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는 정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즉시 순종하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왜? 내 생각이 있잖아요. 내 체험이 있잖아요. 세상 지식이 있잖아요. 또 감정이 있잖아요. 즉시 순종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즉시 순종했어요. 누가 즉시 순종합니까? 바보가 즉시 순종합니다. 똑똑한 사람들 즉시 순종 못해요.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 즉시 순종 못합니다. 자기 감정을 의지하는 사람들 즉시 순종하지 못합니다. 자기 가족이 우선순위고 한 사람들 즉시 순종하지 못합니다. 바보가 돼야 돼요. 바보에게 욕해보세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바보에게 모욕감을 줘보세요. 희죽희죽 웃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핍박을 받으면 기뻐해라.
하늘의 노이상이 큽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진짜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시기와 질투와 돌과 모욕이 막 여기저기서 날라온다 할지라도 기쁨이 있습니다. 큰 상처받지 않습니다. 바보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바보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괴로워서 잠 못 자.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너무 아파. 왜 가슴이 아픈가요? 내가 바보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내가 겪고 내가 당한 것이 더 내게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 아파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낙심과 분노와 좌절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눈으로 보고 했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게 하신 말씀, 내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깨닫게 하신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셨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그럼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믿지는 않아요. 믿음이 없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하늘나라 간다는 것은 확실히 믿지만은 나머지 말씀은 내가 진짜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는가? 대부분 안 믿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거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 많이 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하느라고 하루 종일 바쁠 겁니다. 근데 기도 안 하잖아요. 왜?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다가도 낙심하고 포기하죠. 지속적으로 뭔가를 못해. 자식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믿음이 안 되니까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못 맡기고, 그러니까 달달달 볶는 겁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자기 뜻대로 자식이 되기를 원하면서 희생시키죠.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보면 우리 애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믿어요. 인정을 안 해요. 알고만 있는 거지. 하나님은 보신다니까요. 지금 내가 얼마짜리 옷을 입고 왔나, 뭘 타고 왔나, 어느 동네에 집이 있는가, 그거 관심 없고 믿음으로 사는가 안 사는가, 믿음으로 사는가 안 사는가, 믿음으로 일하는가, 믿음으로 자식을 키우는가,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가, 사업을 하는가, 믿음을 가지고 돈을 벌고 쓰는가,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자식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움을 받으며 잘 살길 원한다면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점수와 학교보다, 졸업장보다 자녀들의 믿음에 관심이 지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남편이 잘 되고 아내가 잘 되고 부모 형제가 잘 되길 원한다면 그들의 믿음에 관심을 갖고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자가 되길 원한다면 믿음을,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붙들어주고 그 믿음을 심어주고 그 믿음을 지속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관심이 바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계속 의지하고 사는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에 관심 있는 사람은 계속 그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감동하신 말씀,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셨든지 사명으로 주셨든지 말씀으로 인도하신 것을 계속 붙들고 견딥니다. 자식 키우기 어렵지만 정말 내가 난 자식, 부모의 사명 감당하려고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일이 사업이건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맡기시고 주신 일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 붙들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디고 인내하는 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내가 견디고 인내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능력이라는 걸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큰 일을 이룬 것이 그게 능력이 아니야. 자기 능력과 지혜로 큰 일을 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까? 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 바쁘지? 정신 차리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누군가? 믿음 있는 사람이 있네요. 믿음 없으면 포기한다니까요. 인내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간에 안 좋더라도 믿음 있는 사람은 인내합니다. 막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짝져 주신 자니까 인내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또 인내하는 겁니다. 힘들죠. 근데 인내함, 믿음이 있으면 그게 돼요. 네?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으면 된다고요? 믿음이 있으면. 뭘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한 것은 언젠지 모르지만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이 있으면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그 일을 행합니다. 인내하면서 버티는 게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딱 이 사람 됐구나 하면 그때 기도가 막 응답이 쏟아지는 거예요. 구한 것이나 생각한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감동하시고 또 성령으로 감동하신 일이 내가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 붙들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또 견디고 숨 막히고 애가 타고 정말 허리가 부러질 것 같지만 다윗이 견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견딘 것처럼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견뎠습니다. 그 혈기왕성하고 똑똑하고 박식한 자가 광야에서 40년을 견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거든. 그래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거쳐갈 수 있거든요. 세상 지식으로 안 됩니다. 많은 경험으로 안 됩니다. 건강한 체력도 안 돼요. 오직 주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정도 즉시 순종할 정도 되기까지 모세는 40년 걸렸고 다윗은 10년 걸렸고 아브라함은 한 20년 이상 걸린 겁니다. 현실하고 안 맞는데 누가 즉시 순종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누가 즉시 순종합니까? 바보들이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나를 통해서 보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감동하신 그 뜻을 붙들고 내가 인내해야 되겠구나. 내가 부족한 것은 지금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구나 생각하셔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릴 때마다 말씀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셔서 내 믿음을 붙드시고 내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버티고 1년, 2년, 10년, 20년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면 때가 참에 아들을 주신 것처럼 민족을 구원하신 것처럼 왕의 자리에 앉히신 것처럼 놀라운 일들이 내게 내 가족들에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며 바라는 것, 내가 하나님께 정말 사명으로 받아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언젠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끝나고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 땅에서 현실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게 일어나요?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자에게. 믿음의 테스트는 언제 통과가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임했을 때, 말씀이 임했을 때, 성령이 감동하셨을 때 즉시 순종할 정도의 바보가 되면 그 테스트는 기간이 짧습니다. 근데 이 테스트, 시험 기간이 긴 사람이 있어요. 맨날 의심하는 사람, 자기 연약함만 인정하고 낙심하고 사는 사람,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따지면서 사는 사람은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지금 어떤가 잘 보세요. 뭐가 잘 사는 것인가 잘 생각하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뭐니 해도 뭐니가 좋지 하고 뭐니만 따라다니지 마시고 말씀을 쫓아서, 믿음을 쫓아서 인내하며 견디며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바보가 돼야 돼요. 즉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보들은 누가 뭐래도 상처도 안 받고 무슨 일이 있어도 화도 안 내고 그냥 후지기지 웃기만 하죠. 하나님이 아시니까 소망 가운데 위로받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삽니다. 남들은 충격받아서 죽는다고 난리칠 때 별 충격을 안 받고 상처도 안 받아요. 분노를 일으키며 씩씩거릴 때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혈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가 되라. 이 땅에서 손해 안 보고 잘 살려고 계산하고 따지고 막 몸부림치고 열심히 내고 사는데 이 미련한 자들이다. 세상 지혜는 하나님 앞에 미련한 것이요,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바보가 되면, 미련한 자가 되면 누구의 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고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 때문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하나님 앞에서 미련하게 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바보가 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뜻이 임했을 때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그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크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내가 말씀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견뎌야 되겠구나, 기도하면서 언젠간 응답이 오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견뎌야 되겠구나,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일을 포기하지 말고 가정과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한 것을 절대 중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셔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나타내는 가정이요, 사업이요, 모든 범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